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민수기 13장 말씀입니다. 민수기 13장 21절로 33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시겠습니다. 민수기 13장 21절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에 그들이 올라가서 땅을 정탐하되 신 광야에서부터 하맛 어기 르홉에 이르렀고 또 에스골 골짜기에 이르러 거기서 포도송이가 달린 가지를 베어 둘이 막대기에 꿰어 매고 또 석류와 무화과를 따니라.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헤딘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함께 보시겠습니다.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며 이 인생을 몇 가지로 비유하는 표현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마라톤과 같다라는 표현도 있고요. 또 한 가지의 표현은 장애물 경주와 같다라는 표현도 우리가 종종 사용하기도 합니다. 삶에서 만나는 장애물을 하나 넘어서 열심히 달리다 보면 또 다른 장애물이 우리의 삶 앞에 등장하는 것을 발견하며 끊임없이 장애물을 넘어가는 그런 장애물 경주와 같다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땅을 점령하라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뜻,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심히 달려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하나님의 원동력, 그리고 그들의 삶 앞에 등장하고 있는 장애물을 넘을 수 있도록 더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힘은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믿음이라는 힘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삶 앞에 등장하고 있는 장애물들을 뛰어넘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수 있는 힘과 능력 역시 다른 것이 아니라 믿음이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수많은 장애물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장애물을 믿음으로 뛰어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모습은 다른 것이 아닌 믿음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시면서 그렇다면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의 삶이란 무엇인지에 대해 좀 고민해보고 또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참 유명한 말씀입니다. 12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을 돌아보고 와서 보고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과 같이 가나안 땅은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너무나 아름다운 땅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 아름다운 땅을 차지할 수 없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28절과 29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히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헤딘과 여부수인과 아모르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너무나 아름다운 땅이긴 하지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긴 하지만 그 땅으로 들어가기엔 우리가 너무 연약하다라는 것입니다. 장애물이 너무 크다라는 것이죠. 그 땅을 지키고 있는 사람들은 너무나 강하고 두려운 존재들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을 눈으로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누릴 수 있는 믿음이 그들에게는 없었던 것입니다. 그 땅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그들에게는 허무맹랑한 약속으로 느껴졌던 것입니다. 크고 강하였던 가나안 족속으로 인하여 그들 앞에 섰던 이 12정탐꾼, 그 중에 이 2명을 제외한 10명의 정탐꾼은요, 열등감에 빠지고 만 것입니다. 나는 할 수 없을 것 같아. 나는 못할 것 같아. 이걸 이룰 수 없을 것 같아. 우리는 너무나 약하고 우리는 너무나 작고 우리는 힘이 없다라고 생각한 나머지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 앞에서도 이것을 이룰 수 없다라고 단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그들은 한 가지를 기억할 수 있어야 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바로 애굽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신, 그리고 그들을 광야에서 지금까지 동행하여 주신 하나님의 손길을 기억할 수 있어야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나올 수 있었던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이 강하여서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과거의 약속을 기억하여 주셨기 때문에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 주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동행하며 지켜주셨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특별히 이 10명의 정탐꾼들은 이것을 기억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런 믿음을 소유하지 못하였고 신앙의 기억을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세상 앞에서 나약하고 부족하고 작게 느껴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약한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겪었던 신앙의 경험들을, 기억들을, 믿음의 추억들을 간직하고 그걸 떠올리고 그걸 붙잡으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강함으로 일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으로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너무나 많은 장애물들을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를 해결했다 싶으면 또 다른 장애물이, 그것을 넘었다 싶으면 더 큰 장애물이 우리의 앞길을 수도 없이 막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도우시고 역사하심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세상 앞에서 우리가 부족해 보이고 열등의식 또는 작아 보이는, 약해 보인다라는 생각과 시선들은 모두 던져버리고 오직 인생의 장애물들을 믿음으로 뛰어넘을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이었기 때문입니다. 12명의 정탐꾼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직접 보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10명은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사기가 떨어지며 할 수 없다라는 고백, 그리고 열등감과 패배의식으로 가득 찬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31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고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으로 들어가는 것을 죽으러 들어가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이들은요, 싸워볼 생각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미 졌습니다. 이미 우리는 죽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지독한 패배의식입니까? 애굽에서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 민족은 다른 민족을 제압할 힘이 전혀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겐 능력이 없습니다. 그들에겐 힘이 없습니다. 전술도 없습니다. 무기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세상을 살아가며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그들의 힘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무엇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 일컬음을 받는 우리 역시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은 다른 것에 있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의 말씀, 이 말씀을 좀 같이 찾아봤으면 좋겠는데요. 요한일서 5장 4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은 신약성경 393페이지에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오직 믿음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도 오직 믿음입니다. 사탄과 이 세상은 그 믿음을 가로막기 위하여서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에 패배의식을 심으려고 합니다. 우리는 안 될 거야. 우리는 힘이 없어. 저번에도 해봤잖아. 또 실패할 거야. 넘어질 거야. 하지만 언제나 어떤 상황에서나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음을 믿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는 인생의 모든 장애물을 뛰어넘을 수 있으며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인생의 장애물은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을 가로막고 있는 열등의식과 패배의식, 과거의 기억들이 진짜 큰 장애물들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대로 스스로 비참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스스로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절대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승리는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승리는 오직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가고 있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는 능력이 임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언제나 좋은 것으로 응답하시겠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 의지하시며 우리의 삶 앞에 놓여져 있는 장애물들 믿음으로 담대하게 뛰어넘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그리고 그러한 능력을 경험하시는 이 기도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